지난 주일에 영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잘 못 받아도 나가면은 많은 환영을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집회를 가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집회를 가면 집회를 시작할 때 딱 숨을 멈췄다가 집회를 다 끝나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순서가 주일날 오후에 다 저녁 때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떨어지면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영국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인생이, 역사에 왔다 가는 모든 인생이 죽음에 매달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세 유럽 사람들이 13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패스트로 인해서 2500만 명 이상이, 그때 유럽 인구가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되는, 그래서 많게는 유럽 인구의 절반이 패스트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3분의 1 정도는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시간, 그런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거 이렇게 애써서 살아봐야 그냥 어느 한순간에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 말할 것도 없이, 어떤 곳은 한 마을 자체가 완전히 다 죽는가 하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죽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죽는, 그래도 그게 기껏해야 한 나라에 10만, 20만 이렇게 죽어간 건데, 그 옛날에 그 뜨문뜨문 살고 평면에 늘어져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유럽 내에서만 2,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애써 살아봐야 소용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내일을 무슨 내일 꿈을 갖고 미래를 이렇게 예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날 즐기고 그날 살면 되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또 하나는 이 패스트 같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전능자의 심판이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신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신의 형벌이 아닌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자는 쪽과, 한쪽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것이 심판이는데 그런 패스트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파리도 그랬다는 거야. 이 파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어느 날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애써서 살 필요 없어. 그냥 오늘 그날 살아. 오늘 즐기면 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오늘만이 내가 즐길 수 있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또 방탕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영국 작가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흘러내려온 사람들, 이 유럽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알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포름 알데히드라고 하는 화학약품 속에다가 상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 그 작품 이름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결국 죽음을 뭐라 그럴까요?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어떤 속성을 들여다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골에다가 막 다이아몬드 1000몇 개인가 이렇게 촘촘히 박아가지고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작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로 신 앞에 마주 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약간 비켜서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이 책장 같은데 이렇게 꼭 이렇게 생긴 데다가 알약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그런 작품, 그 이름이 죽음의 춤인데, 사실은 그 죽음의 춤이 그때 13, 4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그런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다 초대를 한다는 거죠. 교황도 초대를 하고 어느 집에 귀부인 화려하게 막 맨날 파티를 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손을 내미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에게도 손을 내밀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손을 내민다. 그래서 교만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런 죽음이 불현듯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초대하는데 너는 거절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작품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골이라든지 그런 거 위에 이 해골 밑에 책을 놓는다든지 책 옆에 무슨 열쇠 꾸러미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날엔가는 네가 그렇게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해골이 돼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네가 언젠가는 그렇게 수많은 지식들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게 다 어디 갔냐? 네가 그렇게 많은 창고 열쇠들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 있어? 너는 지금 하나의 해골로 남아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림으로 사람의 어떤 경건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바니타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바니타스의 작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이제 데미안 허스트는 그렇게 죽은 뼈들이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그 시체가 서로 이렇게 교황과 또 아니면 귀부인과 신사와 이런 사람들하고 춤을 추던 그런 것들을 바꾸어서 그런 알약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과연 그런 알약이나 이런 요즘에 그냥 비타민 한 주먹씩 먹고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약들, 이런 약이 과연 네 죽음의 위로가 되는가? 이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갖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 사람들, 그 패스트 이후의 사람들이 두 갈래로 방향을 나눠질 때 한쪽의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조금 고상한 듯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사고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오늘날에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종교적인 이런 생각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많은 그런 경향들을 드러내면서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그 데미아노스티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산성의 유대인들에 대한 처형이 전달되었을 때 평소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어느 날 나를 정해서 그날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막 환호를 질렀을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모두가 다 패닉에 빠진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니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게 이게 왕의 조서로 전국에 반포되고 있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혹시 페스트를 만났을 때 유럽의 사람들처럼 남은 시간을 자조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런 어떤 절망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나중에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데, 에스더 9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이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만 유다인의 대적이 되는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 하만이 자기의 계획에 성공해서 계획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수산성에서만 유다인이 1000명은 넘게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과 평소 감정이 안 좋고 그런 계기로 유다인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도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은 나중된 일이고, 지금은 유다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이죠. 가능성보다는 가능성 없으면 훨씬 더 위험 지수를 높이 나타내고 있는,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죽는다, 이런 어떤 그 절망,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못 살 것이라고 이런 말을 들은 것만큼이나 이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어떤 그 깊은 절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낭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공경에 빠진 유다를 위해 왕의 은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유다인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에스더에게만 왕후의 자리를 누리도록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생각이었어요. 예. 영적 초기 밝은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전부 다 포로가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가지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왜 에스더만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많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렸겠는가?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신 거다. 누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에스더가 뭐를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뭐를 해서 그에게 그만이 잘 살도록 그렇게 했겠는가. 네. 그런 거죠,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에스더만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그 길이
꼭 에스더가 왕을 통해서만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고 에스더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에스더가 아닌가, 그래서 에스더를 그 시대의 왕으로 이렇게 택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하만이 계획하고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인, 모든 유다인 했을 때 그 속에 자신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에 오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왕의 명령에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새길 만한 일이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서 폐위된 와스디나 아니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이나 죽을 확률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에스더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와스디가 그렇게 왕후에서 폐위될 때 무엇 때문에 폐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127도 전국에 다 반포해가지고 남자에 대한 자기 집의 주인에 대한 권위를 갖다가 세우도록 그렇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왕이 반포하고 그런 일을 시행하게 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반포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 다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왕이 굳은 결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전국에 그런 것이 반포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온 백성도 알고 있었고 모르드게가 모를 리는 더더욱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멈칫거릴 수는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무엇을 노력해 본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르드게는 왕후라고 하는 지위와 관계없이 그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 너에게는. 그가 얼마나 단호하게 말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짊어지고 있던 공이 에스더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모르드게는 정했고 이것은 사실 하만이나 왕이나 그 어떤 권력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유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상황도 그렇게 되어 있었음을 느꼈어요. 이번 일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일생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엄청난 일이고 만약 잘못된다면 모두가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더는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던지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같은 유다의 자손으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 왕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결심도 정말 용기 있기도 하고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요구한 것은 굉장히 정말 더 귀한 일이죠.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희가 만난 어려움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왕 앞에 나갈 텐데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람만으로 아니면 자신이 어떤 영성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일이기에 그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단순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모든 유다인이 기도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가서 뭐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어떤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그가 하만의 그런 그 계략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건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뭐 제일 처음부터 하만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이 틀어졌을 거예요. 우린 종종 그러죠. 우리는 이게 급해갖고 성질이 급해서 일단 본론부터 얘기해놓고 막 다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더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아마도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실은 어쩌면 에스더도 내가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이런 목회적인 경험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한참 이렇게 하는 중에 교회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약간 협동장로님 비슷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할 때 이제 집사들이나 젊은 집사들이 다 따라서 하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굉장히 저한테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집사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 보러 공항에 나가서 예수님이란다. 목사님 오시는데 이렇게 영접을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교육자들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뭐 더더욱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막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굉장히 저를 위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제자 훈련이 뭐 이렇게 이분의 이해가 좀 없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뭐 한 10명씩 젊은 집사님들 또 아니면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제자 훈련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했는데 막 들어가면 울고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분이 다 교회 생활을 대충 다 알겠는데 처음 뭔가 이렇게 제자 훈련 처음 뭐를 하는 건데 저기 들어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울고 막 이렇게 하나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무슨 교육감 비슷한 거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거를 이제 얻고 좀 외형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누구한테 욕 먹을까봐 못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그냥 막 일을 좀 많이 저지르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그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한 20가지 항목 정도 될까요? 1번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런 쭉 이제 하여튼 목사님이 뭐 이런 거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거를 쫙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딱 받아드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분의 그 뭐 자녀들도 우리 교회 집사들이고 뭐 그렇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건 이렇게 어떻게 들이받든지 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를 해갖고 장로님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도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성질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저기 어디야 13구 중국 그 쌀국수 하는 그때는 거길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자고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손 띄시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떠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딱 이제 그 마음의 딱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나갔어요. 근데 거기 식당 앞에까지도 제가 그런 마음 이 전투의 의욕을 가지고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마주 앉아서 딱 그분이 앉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쏟아 부으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 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엄청 이렇게 전투하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거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이제 그분의 자녀들하고 제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누구누구 집사하고 거의 그러니까 장로님에게 제가 거의 아들뻘 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라서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 하는 데를 많이 이렇게 부흥회 어디 이렇게 미국이나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소개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언제 오셔갖고 부흥 집회 하시던 그 목사님 그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그때도 항상 그랬다.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뭐 설교도 잘하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는 데마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랑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그 아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거나 소개를 했었는데, 장로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른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안다고. 그렇지만 장로님, 만약 제가 장로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뭔가 부족한 점이나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이 기존의 한국 교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세상 어디 가도 자랑스럽고 늘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하던 아들인데, 장로님도 저를
좀 이렇게 아들처럼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건 사실 저도 생각하기 어려웠고, 제가 생각하는 그 장로님도 어려웠어요. 그 장로님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런 편지를 썼겠죠. 하여튼 시시콜콜 그냥 하여튼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써갖고 편지를 보내는데, 나도 들어가는 순간,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제 오늘 끝난 거야. 오늘 하면 이후에 이제 그 장로님 나가고 장로님 자녀들 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좀 교회가 시끄럽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거 다 예상하고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그냥 작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마주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긍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슬비가 내려서 내 몸에 젖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장로님에게 좀 부족하더라도 아들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냥 이 장로님이 바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고 그 장로님하고 나만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제가 왜 이 장로님 생각이 났냐면, 요번에 부흥회 갔는데 거기에 그분의 조카죠. 그분을 큰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영국, 제가 요번 간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주일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떠날 때까지 얼마나 저한테 잘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 딸보다도 자식들보다 더 잘하신 거죠. 예, 그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예. 어쨌든 간에 에스더가 왕으로서 정말 같은 유다 자손으로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나가서, 예, 나가게 되는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에스더도 역시 자신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녀는 아마 바사 사람의 그 당시의 제국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바로 나타냈고, 자기들의 시녀들조차도 그 왕후에 절대 그와 함께할 것을 알고 그의 믿음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위해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마치 다니엘이 처음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갈 때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부가 좋고 건강도 좋은 상태로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라면 밥을 더 잘 먹고 잘 갖고 나가야 왕에게 호감을 받을 것 같지만, 에스더는 어떤 자기의 미모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왜 대학 다닐 때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에 대한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철학의 1원리, 2원리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꽃이 아름다운 것은 정말 꽃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 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는 아마 후자에 더 맞는 자세를 가진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에 대한 치장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더 아름답게 보도록, 집신도 짝이 있고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비록 아름다웠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왕의 눈이 그 에스더에게 눈이 멀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면 되는 거죠. 뭐 아름답지 않았어도. 왕은 며칠 굶은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모가 걱정되면 좀 굶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혹은 자기와 자기 시녀들에게까지 모두 금식을 하는 것이 귀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높은 낭떠러지에 서서 몸을 던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에스더가 보이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제 떨어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살리라, 떨어지면 날아오르리라.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비상과 몰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다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절정을 향해서 갈 때 이제 에스더가 높은 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는 자신에게 날개가 있고 그래서 비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스더가 마치 높은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지듯 떨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비상하게 되고, 하만은 반대로 자기가 비상할 것 같았지만 몰락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누구나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렇게 무거운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앙의 결단,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도 얼마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가 필요한 순간이 모든 인생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 가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CBMC 개회 이번 대회 하는데 개회 예배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그렇게 큰 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 나라에서 그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지는,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 왕후의 자리까지 내던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과의 승부를 거는 그의 그것이 그의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득한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몸을 던질 때 비로소 그는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고난의 순간에 신앙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에스더가 만나는 것처럼 절대절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에스더처럼 민족을 살리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